그랬죠. 특히 우리 16절 같은 데 보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이런 대부분 이 부분 오해하고 있죠. 그래서 오랫동안 믿은 사람이 오히려 잘못되고 새신자들이 더 뜨겁게 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제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이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지금 하는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 오는 응답은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인 거죠. 성경에 보면 요게벳이 어찌 보면 자기 아들 생명 하나 건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요게벳이 잡은 언약은 80년 뒤에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던 출애굽의 문제를 일으킨 거거든요. 한나란 여자가 언약을 잡았잖아요. 처음에는 아들 없는 것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왜 잘 주는 아들을 내한테는 안 주냐고 그랬는데 이 한나가 진짜 언약 잡았잖아요. 언약 잡았는데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게 뭐죠? 사무엘을 통하여 일어나는 미스바 운동이잖아요. 그걸 보고 오늘 이 본문이 연결돼야 되는 거죠.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어떤 언약을 잡느냐에 따라서요. 이후에 오는 응답은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뭘 붙잡느냐에 따라서 영혼과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틀린 걸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은요. 어쩔 수 없이 틀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지극히 작은 것 같은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이것은 나중에 큰 영광으로 연결된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본문에 하나 나오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여기 이런 상태에 머물러 수 있거든요. 아니 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아니 종일 일한 우리하고 똑같이 대우하냐. 원망했다 그랬어요. 주인은. 아니 이거는 이 본문은 사실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인생 처음부터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요. 인생 끝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똑같다니까요. 그죠? 문제는 뭐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죠? 구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똑같은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불신자 중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실컷 놀다가 나중에 예수 믿으면 되겠네. 영적인 거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영적인 거 알면요. 구원받기 전에 뭐지요? 3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게 무슨 행복하겠습니까? 마음껏 내가 즐기다가 그게 뭐가 즐기는 겁니까? 마귀 종로로 다다가 이 땅에 재앙만 남겨놓고 이 땅에 가문의 영적 저주와 재앙만 남겨놓고 가는 인생인데 그잖아요. 이 땅에 한 번밖에 없는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잡은 언약은요 영원으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요 왜 똑같이 우리를 대우하냐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면 이 수준에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했죠? 내 뜻대로 되어진다 그랬어요. 욥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일정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우리가 어디 있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부름받은 일꾼들이 뭐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받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상태가 치유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라고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어지는 그런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붙잡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아니 요게벳이란 여자가 붙잡은 언약이 80년 동안 아무 역사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이 난다니까요. 아니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출애굽하면서 잡았던 언약이
광야 40년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대열에는 안 써야 되겠죠. 출애굽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거든요. 이걸 못 본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못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원망했다 그랬어요. 똑같은 수준이죠. 똑같은 대열입니다.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이 이 틀린 대열이 아닌 원망하고 심지어는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갔던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언약을 붙잡는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자로 부르셨잖아요. 그죠? 아침부터요 일꾼을 부르셨어요. 내가 수고를 많이 했다. 여러분 진짜 자녀를 위한 사람은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평생을 했는데도 내가 니를 위해서 내 온 몸 다 바쳤다 이래 말 안 해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요 그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니고 감사한 일이 있잖아요. 눈물 흘릴 때도 있죠. 그럼 불신자 말이요, 눈물 흘리는 것 때문에요 뭐라고 하죠? 무자식의 상팔자라고 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후대와 우리 가문을 통하여 세계복음하기를 원합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 우리는 이번 주간에요 정말로 우리에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숨겨져 있는 부분이 치유되어지고,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되는 그런 응답의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한 이게요 20년 전에 아니 또 그 전에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한 거 있잖아요. 사실 돌아보면요 많은 응답들이 와 있어요. 아니 우리가 꿈에도 생각 안 해본 237이라는 나라를 두고 내가 기도하는 인생이 됐다니. 그잖아요. 237이라는 단어를 두고. 아니 내 개인 하나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나듯이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에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저와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언약 붙잡는 것이요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응답 온다 안 온다 그 불신자도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불신자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곧 선교대 있죠. 선교대를 놓고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사랑가족들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한 가지 기도하면 됩니다. 이 선교대를 통하여 237 모든 사랑부 현장에 흑암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사들이 현장에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70지역, 70제자, 70종족, 70나라. 여러분 이거 살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지 않고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만 잡으면 모든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70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려야 되는 70지역. 그래서 70제자, 70종족, 70나라.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응답 속에 이 정인으로 나와 우리 집이. 그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하나님 고백하게 만들고 체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우리 힘으로는요 70 지역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한 가지 체험하도록 3년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뭐하냐? 한 가지 체험하도록. 그죠? 그게 뭐죠? 그리스도잖아요. 왜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 엘리야 같습니다. 세례요한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이거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못 살린다니까요.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70지역, 70제자, 70종족, 70나라 살릴 수 있습니까? 내 한 사람도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걸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엘리야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있는데 왜 우리가 계속 고백해야 됩니까? 나도 모르게 이것으로 우리는 각인된 게 많이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으로 우리는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뿌리 내려져 있고 이것으로 체질되어 있어요. 엘리야 같습니다. 말은 복음인데요. 실제로 제 자신을 봐도요. 문제 딱 하나 터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딱 그 생각으로만 딱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말로 복음이면 괜찮은데 여기 내가 각인되어 있고 뿌리되어 있고 체질되어 있다니까.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우리가요 스스로 점검 딱 해보면 되는 겁니다. 문제 갈등 오면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요 옛 것으로 싹 빠져들어가요. 조금만 갈등 생겨보세요. 아니 갈등 두 번째 치고 내한테요 뭔가 딱 고민 생겨보세요. 옛날 걸로 싹 접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입으로는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내 마음에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그러니 실제로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해결이 안 되느냐? 3저주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뭐냐? 구원 못 받았다가 아니라 해방 받았는데 해방 못 받은 거예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생긴다니까요. 이스라엘 출애굽했는데 계속 어디에 매여있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매여있다니까요. 70지역 70나라 살리기 이전에 우리 개인이요 이 3저주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지금도 계속.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이유가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죠.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이요 저도 모르게 딱 있다니까요. 여기 딱 있습니다. 16장 13절 15절 그잖아요. 제가 다락방 약 30년 가까이 훈련받았는데요 순간순간 이게 튀어나와요.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문제 만났을 때 왜 강분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렇게 정말로 여러분에게 질문 나옵니까? 저는 잘 안 나오더라고 처음에. 뭔가 모르게 내 속에요 답답함과요 뭔가 모르는요 내 속에 이게 뭔가 밀려 올라와요.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요 그게요 훅 빠져버려요. 복음 이거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려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찬양 잘하고 평상시는 고백 잘하다가 문제만 따와버리면요 안 돼요. 옆에 사람이 조금만 이상한 말 해도요 나도 모르게 과거에 싹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자, 아이고 나는 안 되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발견하는 겁니다. 아니 어제는 됐는데 왜 오늘 안 되죠? 발견해라는 겁니다. 나는 이것 가지고는 3저주에서 해방 안 되는 겁니다. 내게 오는 3저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올바르게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낙심하고 내가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나는 잘 안 될까요? 나 가짜인가요? 그만해라고 예수님 이 질문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니까 뭘 붙잡아라? 16장 16절을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13장 16장 13절 15절 이 속에 이것 붙잡고 사는 존재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16장 16절. 그래서요. 낙심하지 말고 붙잡아라 해요. 아니 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인데 문제 해결 안 됩니까? 그 문제에서 그리스도 붙잡고 시작해라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왜 해결 안 돼요? 우리는 틀린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틀린 응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뭐냐? 한 가지 계속 체험하고 고백해라고. 뭐지요? 16장 16절. 나는 13절에서 15절에 이 속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치유하려고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때 3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근원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시작이 생기느냐? 3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너는 반석이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전도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의 인생으로 사용하신다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 내가 권사인데 왜 잘 안 되지? 그게요, 13절, 15절 자꾸 붙잡는 생각인 겁니다. 여기서 나온 생각이에요. 이걸 붙잡으니까 나오는 생각이라니까요.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어떤 갈등과 위기와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 여러분 뭐에게 임하느냐? 반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반석으로 내 교회를 내가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거 계속 붙잡으라고. 이거 체험해라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요.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갈등은 복음을 누리는 시작이 된다니까요. 이거를 모르니까요. 계속 여기 빠져 있는 겁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세례요한 같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죠?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속에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요 사람의 소문을 여러분 들을 수 있잖아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요. 여기 푹 빠져들어 버려요. 아니 그리스도 붙잡는 건 잘 안 되는데요. 여기는 쉽게 빠져들어 버려요. 왜 그렇죠? 내가 이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틀린 것으로 각인 상태 된 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니 내가 늘 입던 옷이 편하잖아요. 옷이 깨끗하든 안 좋든 그러잖아요. 내가 늘 입던 옷이 편하다니까요. 여러분 미안한 표현이지만 거지한테요 새 양복 준다고 이 사람이 새 양복 입고 다니겠습니까? 하나도 안 편해요. 자기가 원래 입고 다니던 옷이 훨씬 편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요. 여기에 대한 진정한 여러분이 발견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3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어지고 3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자, 이걸 가진 제자들에게, 이걸 보고 체험한 제자들에게, 이걸 체험한 제자들이 실수도 하잖아요.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야단친 적이 없다니까요. 왜? 우리를 아십니다. 그 베드로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언약 붙잡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너는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폐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데 했는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뭐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393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이걸 계속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언약 이번 주간에요 진짜 잡으면요 먼저 된 자 나중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닌 겁니다. 충성은 뭐죠? 정확한 걸 붙잡아야 충성이 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만큼 연약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연약하지 않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멸망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져야 되는 게 뭐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 언약 붙잡았는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로마인, 정치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갈릴리 어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저 갈릴리 어부 저것들 아이고 저것들하고 다니는 예수님도 뻔하다면서. 그럼 조롱했잖아요. 그랬던 조롱받았던 그 12명의 제자를 통하여 120명이 남겨지고 120명을 통하여 나중에 로마 복음화가 되고 지금 세계 복음화 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여러분 이거 못 봐버리면요 자꾸요 이 상태에 빠진다니까요. 아니 왜 저들하고는 우리하고 똑같이 취급하냐. 여기에 빠져버려요.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나는 응답 안 주십니까? 이거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했는데 시험 든 사람 거의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많은 사람의 특징이. 내가 주를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엘리야처럼 열심히 특징. 우리의 열심히 하지 말자 이 말 아니잖아요. 올바른 걸 붙잡으면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뭐죠?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부활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삼시대를 살릴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걸 누릴 때 세 가지 운명에서 바뀌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운명이 바뀌고 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꿀 만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거 붙잡을 때요. 제자들의 수준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장애인 날이었죠. 사실은 뭐 장애인 날 뭐 중요합니다. 그죠? 저는 제 생일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한 이유만 있는 거지 생일은 그냥 기억나면 하고 기억 안 나면 안 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가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장애인을 태어나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겁니다. 왜 장애인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겁니다.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복음운동 속에 나를 부르셨죠? 갈 데 없어가지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존교회는 구원 없습니까?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만 구원 있다 이러면 문제라니까요. 기존교회에 다녀도요 구원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를 왜 복음운동 속에 부르셨죠?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또 지난 주간에 이슈가 하나 있었죠. 삭발식. 우리 부모님들은요 다 알잖아요. 삭발식 다.
왜 삭발시켰지요? 24시간 돌봄 체제를 만들어 달라. 그것 때문에 데모 와가지고 전국에 500여 명의 부모님들이 삭발했다 그랬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도가 자꾸 만들어지고 또 사회가 발전되겠죠. 그거 자체를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복음은 희미해집니다. 발전되어지는 것 때문에 복음은 희미해지고 영적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인권이 좋아져가지고 인권 때문에 개인의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개인의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도 심각해집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장난으로 부모 폭력 신고해가지고요. 부모하고 접근 금지 당했어요. 어떤 외국에 있는 아이가 부모가 폭력한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부모는 난민이라 추방받았어요. 아이는 어떻게 되죠? 국가가 보호하는 시설에 들어갔어요. 가정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정확하게 붙잡으셔요. 제도는 반드시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나 뭘 봐야 되냐? 그 제도 가지고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다니까요. 교육은 발전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교육 가지고는 인간에게 오는 삼저주와 재앙을 못 막는다니까요. 복지는 더 좋아져야 돼요. 그리고 더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모하잖아요. 참 미안해요. 우리나라 복지의 특징은 뭔지 압니까? 우는 아이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겁니다. 안 울면 안 줘요. 그러니 뭐 하죠? 부모들이 가서 데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가서 데모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왜냐?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근데 제도가 필요는 해요. 그잖아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데모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이걸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 인생 속에 참 행복할 수 없어요. 진짜 축복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뭐라고 하죠? 가짜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삼저주와 재앙을 막는 거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뭔가 우리 사랑부에서 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삼저주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삼저주를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누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 살리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재앙 막는 일을 이루어 가시고 참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확한 거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이거 아니면요 이거 삶 운명이 안 바뀐다니까요. 뭐지요? 과거의 무서운 운명. 자 그냥 우리는 단어만 생각하면 됩니다. 과거의 무서운 운명입니다. 무슨 운명이죠? 반드시 멸망받아야 되는 운명.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반드시 멸망받아야 되는 무서운 운명. 그러면서 뭐죠? 오늘의 운명. 오늘이 행복하고 오늘이 감사하고 오늘이 즐거워야 되고 오늘이 기뻐야 되는데 오늘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제일 많이 하는 게요 힘들다 죽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삶 속에요 감사보다 내 인생이 행복하다 이것보다 뭐가 많죠? 힘들다 죽겠다는 게 많아요. 오늘의 운명 바꾸는 겁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24시간 우리 자녀를 돌봐도 우리 가정과 가문의 재앙은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제도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393의 비밀을 누리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삼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어요. 그 축복을 누리라고. 그래서요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은요 그게 우리 생각과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우리는 나라에서 뭐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나라를 살려야 되는 사람.
이번 사랑부 랩런트 대회 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요. 우리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는요. 사람을 살리는 자예요.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는 자예요. 세상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우리는 빛의 사람들이라. 어디에서 도움 받아서 우리는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선교대에 헌금하시고요. 여러분 사랑부 복음만을 위해서 헌금하시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금하시고 여러분 이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헌금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언약 잡고 헌금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도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 생각 마음 뺏기면요. 이거라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 그러면요. 3저주 해결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 진짜 축복 못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393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거 누릴 때 무서운 과거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오늘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심지어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그잖아요. 아니 내가 오늘 그리스도 붙잡았는데요. 저도요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리스도 고백했는데요. 어느 날 뭔가 하나 내한테 딱 걸리니까요. 하루 종일 이게요. 안 좋아요 내가. 하루 종일요. 힘들어요. 뭔가 모르게 화가 나고요. 뭔가 모르게 내가 다운되고요. 아니 제가 목사하고 설교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도 하고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지금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운명 바뀐다면 무슨 말이죠? 아 그리스도 붙잡고 393 누렸더니 갑자기 안개 걷어지고 햇빛 쨍쨍하듯이 내가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한테 과거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가 지금 힘들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힘든 거는 힘든 거고 내가 붙잡는 것은 그리스도고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은 393이라는 거예요. 그 오늘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운명 바뀐다니까요. 자꾸 그리스도 붙잡으면요. 갑자기 좋아지고 막 내가 갑자기 우울했다 갑자기 막 기분 좋아지고 뭐 주사 맞은 것처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미안한 표현으로 뻥 주사 하나 맞아가지고 갑자기 기분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 붙잡았다는 말은 내 과거의 오래된 체질 때문에 낙심할 일이 있고 마음 상할 일이 있고 무너진 일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 붙잡을 때 그거는 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미 나한테 젖어져 있는 거지 내하고 상관없는 거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단 말이에요.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옛날에 좁은 집에서 조금 넓은 집으로 갔어요. 누가 저한테 물어요. 그 집 제가 20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지금도 그 집 앞으로 차가 가지 않냐 이러더라고요. 1도 안 갑니다. 왜요? 내가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 지나가면서 저 집 내가 살았지지? 내가 저 집 앞에 가가지고 주차되려고 한 적이 1도 없다니까요. 형, 내가 저 집에서 추억 생각하면요 굉장히 좋아요. 왜? 20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저 20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응답 받았거든요. 그러나 제가 저 집 올라가고 내가 이 집에 살았는데 이러지 않아요. 내가 오늘 지금 우울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문제 만나고 마음 상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길이 안 보여서 답답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답답한 거는 답답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답답해도 괜찮은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은 사람 낚는 업으로 나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고 내가 누려야 될 것은 393이라니까요. 그러면 오늘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운명도 바뀐다니까요. 오늘이 영원한 미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부 가족들요. 힘내란 말 아니에요. 괜찮은 거예요. 안 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는 뭐가 있어요? 이유가 다 있어요. 내가 오늘 지금 안 되는 거는 하나님께 이유가 다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문을 안 여는 것은 하나님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뭐 하면 되냐? 우리는 올바른 걸 붙잡으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거예요. 이걸 딱 붙잡으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자녀를 뭘로 부르냐?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의 집을 사람 낚는 업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그리스도. 내가 낙심하고 우울하고 문제 만나서 갈등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고민되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393을 누리는 겁니다.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24가 진짜 되는 겁니다. 올바른 24가 되는 거예요. 올바른 24가 되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플랫폼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을 플랫폼으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는 플랫폼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플랫폼으로 393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누리는 플랫폼으로 그래서 흑암을 무너뜨리는 파수망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안테나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래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사랑부 RUTC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요. 정말로 이걸 다 붙잡고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그래서요. 정말로 이 운명, 오늘의 운명요. 여러분 바꾸려고 노력한다고 안 바뀐다니까요. 이걸 붙잡고 누리는데 과거에 무서운 운명 빠져나온다니까요. 과거에 찌질하고 우울했던 그 운명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나한테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걸 계속 누리면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 축복을 누리게 돼요. 사랑부 모든 가족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국과 세계 모든 사랑부 가족들이 오늘 또 언약 붙잡고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또 전도학교로 모인 모든 사랑부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